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건강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5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루하루를 또 허락하셔서 오늘 3일째를 저희들이 맞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냥 아무나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한 날 한 날을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영혼 한 영혼이 꼭 들어야 될 말씀과 깨달아야 될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한국 사람이야? 라고 할 때 한국에 속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면 왜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느냐? 그 이유는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이고 반대로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걸 느낄 수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군대에서 있었죠.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있을 수 있고, 민섭이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했는데 저도 당했었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를 가겠다는 이유로, 그 이유 때문에 맞는 거예요. 교회를 안 간다 그러면 안 맞아. 근데 군대라는 특수성에서만 그렇지, 사회에서, 특히 우리나라, 물론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는 대한민국에서는 교회 간다는 것 때문에 맞는 일은 없어요. 잡히거나. 근데 군대라는 특수성 속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직장 생활에서 할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 또는 비난,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이유를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하고 다르고 자기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근데 이거는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우리 편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비난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너희들이 알고, 너희가 세상에 속했더라면 세상을 미워하지 않을 건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이거는 원문 그대로 얘기를 하면 세상 밖으로 끄집어냈다, 이런 뜻이에요. 그쪽에 있는 사람을 이쪽으로 데리고 왔다, 이 말이거든요. 세상 밖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더군다나 누가 더 미움을 받느냐? 우리 쪽 사이드에 있다가 일로 넘어간 사람, 흔히 말하면 배신자라고 얘기하죠. 종현이나 호선이가 친구들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하고 맨날 하던 게 있어. 근데 이렇게 보니까 예수를 알고 말씀을 듣고 나서 그런 일을 하면 안 돼. 그래서 딱, 야, 난 앞으로는 이런 거 안 할 거야. 이런 모임에 나를 나오라고 하지 마. 그렇게 되면 종현은 어떻게 되지? 그래? 네가 그렇게 선택했구나. 그래, 잘 가라. 이렇게 얘기해? 그렇게 얘기 안 하겠지. 그걸 알고 있어, 본인이. 이제 그러면 선택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왕따 또는 비난과 조롱과 웃음거리가 될 건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할 거냐?
배운 대로 얘기를 할 거냐? 아니면 배웠지만 아닌 척하고 예전하고 똑같이 살아갈 거냐? 이건 이제 개인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성령이 나에게 임해서 어떤 깨달음이 왔을 때 결단과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나에게 그런 느낌과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이제 그 말씀대로 선택하면서 할 거냐, 그런 느낌과 말씀이 왔는데도 예전하고 똑같이 살아갈 거냐, 이건 각자의 선택인 거예요. 쉽진 않죠.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세상이 미워한다니까. 우리를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했으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이 호선이를 미워하지 않는다. 호선아, 목사님 똑바로 쳐다봐. 초점을 흐리지 말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하고 한 건가 아닌 건가를 생각해 봐요. 여러분, 어둠에서는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싫어해요.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밝은 빛을 내는 사람을 먼저 없애요. 그래야 어둠이 유지되기 때문에.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어둠은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밝은 빛을 내는 사람은 먼저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걸 이상한 걸로 여기지 말라는 거죠. 예수 믿을 때 세상이 나를 그리고 왜 이렇게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나,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이상한 걸로 여길 게 아니에요. 20절,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이 더 크지, 너희가 받는, 제자들이 종으로 비유되고 있는 제자들이 받는, 너희가 받는 고난은 내가 받는 고난보다는 크지 않을 거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주인인 예수님도 박해했는데 따르는 종인 너희들도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이고, 반대로 그런 박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따르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켰은즉 너희의 말도 지키는 사람들이 생겨날 거다, 이 말이에요. 당시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우리 교회가 작년에 표에서 올해 표, 제자에서 증인으로, 증인에서 파수꾼으로.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를 부르실 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런 비유의 말씀도 하셨지만, 너희가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희가 이제 너희들이 나를 따라 내 제자가 되려면은 너희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말씀하시죠. 근데 그 제자들을 부를 때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려면, 증인을 먼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단계가 있는 거라고. 지난 성부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제자가 먼저 돼야 그 다음 단계가 증인이에요. 아니, 대리도 안 되는데 과장을 시키는 경우도 물론 세상에서 있죠. 승진을 할 때 그걸 건너뛰고 대리, 과장, 부장, 차장 이렇게 올라갈 때 이걸 단계를 하나 건너뛰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세상은 다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처음 사람들을 부를 때 제자로 먼저 부르셨어.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나더니 너희들이 이제는 내 증인이 돼야 될 거다. 역할, 롤이 바뀌었어. 제자에서 증인으로. 그 다음은 뭐냐? 그래서 전했어, 복음을. 그럼 전한 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학교 보냈어. 할 일 다 했어. 그리고
가르쳤어. 너희들이 이렇게 세상을 살아야 이렇게 잘 살 수 있다. 또 증인의 삶을 살아줬어. 부모가 좋은 롤모델로. 그럼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니까. 보호하고 지키고 경고해주고 이걸 계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계가 있다는 거죠. 교회는 보호하고 지키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라가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고 경고하고 위험을 알려주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키듯이 대사관이 자국민을 보호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대사관이 영적으로 볼 때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도피성인 동시에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시대. 그리고 개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해야 돼요. (21절) 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할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 모든 일, 즉 핍박과 박해를 너희들에게도 할 건데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호선아, 박문수가 누구야?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종현이 들어봤어? 지금 성경 뭐 이렇게 그럴 시간이 아니. 날 보라니까. 성경책 이래고 돌리지 말고.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그러면 종현아, 암행어사가 누구야? 암행어사라는 말 들어봤어? 그게 뭐야? 경찰? 포졸이라고? 포졸? 포졸. 포졸이라는 말을 몰라? 그 경찰서에서 사람 잡아오라고 하면은 경찰서장이 잡아오라고 그러면 누가 가? 순경이 가겠지. 그게 그 당시에 사또가 명령을 내면 포졸이 가지. 그게 포졸이야. 근데 암행어사는 누가 보냈어? 사또가? 그렇지, 좀 다르지. 그 단순한 경찰이 아니지. 임금이 보낸 사람이야. 그런데 암행어사는 암행이라는 말처럼 비밀스럽게 움직이는 에이전트지. 시크릿 에이전트. 네? 비밀스럽게. 그런데 왕이 보낸 줄 모르고 잡아다가 두들겨 패면 어떻게 되지? 큰일 나지. 비슷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들이 왜 그 당시에 두들겨 패고 조롱하고 죽였느냐?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메시아라는 거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똑같습니다. 나는 몰라서 그랬는데요. 죄 짓고 나서 벗어나. 저 몰라서 그랬어요. 그러면 판사가 몰라서 그랬어? 무죄 이렇게 얘기하나? 아니죠. 법을 몰라서 못 지켜도 그건 법을 어긴 거예요. 유죄가 되는 거예요. 법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느냐?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모르면 사람을 죽여요.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다. 아버지를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22절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말하고 새 계명을 말하고 그리고 아무도 못한 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에는 7대 표적과 7대 자기 선언이 나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12장에서 지금 다 배웠지만 12장 앞에서 그런 아무도 못한 표적을 왜 일으키셨어요? 왜 말씀하셨어요? 왜 보여주셨어요? 당신이 메시아고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려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보여줄 걸 다 보여줬어. 말할 걸 말했어. 기준을 세워줬어.
법이 있기 전에는 이게 법이 불법이요 합법이요 따질 수가 없어.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법이 공포가 되면 그 법의 기준이 돼서 지켜야 합법이고 어긋나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래?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했고 표적도 보여주고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제 죄를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했다. 표적을 보여주고 법을 제시해 줬는데도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질 않았고 거부했고 미워했다. 그 이유 때문이다. 아주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고 계십니다. 25절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시편 36편 19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유가 없어. 예수님을 잡아다 우리 여기 법대생이 하나 있는데 민서가 형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누구를 갖다가 피의자로 입건을 할 때 경찰들이나 검사가 저거 판결을 받기 전까지 무슨 원칙을 적용하지?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무죄 추정의 원칙. 근데 이것도 예수님이 판결을 받기 전인데도 이 사람들은 이미 저건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 지들끼리. 이유가 없어. 그 말씀을 이루게 응하게 하려 했다.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해야 한다. 증언하느니라. 즉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성도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요 책임이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거는 예수님의 명령이다. 우리들의 이건 뭐 선택이 아니다. 그러니까 호선이가 들었으면 전해야 되는 거지. 모르고 있는 가족들에게, 누나에게, 종현아, 아빠에게, 사랑하는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여러분 형사법에서 그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지만 형사보상제도라는 게 있어요. 민섭이 알아? 몰라? 형사보상제도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옛날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 중에 간첩이 아닌데 간첩으로 만들어버려. 그래서 30년 만에 그 나라에서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나라가 간첩이 아닌데 간첩으로 저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30년 옥살이를 했어. 그럼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말 그대로 보상을 한단 말이에요. 나라에서 무죄가 선고가 나면 형사보상제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해 또는 핍박을 당해. 핍박을 안 당하는 사람은 뭐 어떤 의미에서 상관이 없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 세상도 형사보상제도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너 좀 고생했네. 아유 수고했다야. 이런 걸로 끝내실까? 그렇지 않다라.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는 7가지 면류관이 표현이 됩니다. 의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금면류관 등등등등.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서도 형사보상제도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이 이 땅에서 증인의 삶을 살고 제자의 삶을 살고 파수꾼의 역할을 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그러다가 조롱당하고 그러다가 능욕당하고 그러다가 매맞고 그러다가 감옥에 가고, 우리는 없죠. 교회 다닌다고 감옥에 가지 않으니까. 우리는 뭐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런 곳에 살고 있지 않으나, 그러나 이 세상에는 있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신변의 위협을 받아야 되고 목숨의 위협을 받아야 되는,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처럼 편안한 데서 신앙생활 한 것과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 한 것과 종이나 똑같아야 돼? 달라야 돼? 달라야 되죠. 그게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누구에게는 생명을 걸어야 돼요. 누구에게는 그냥 노력해야 되는 정도이긴 하죠.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좀 욕먹는 거, 몇 대 맞는 거, 호선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맞아봤어? 목사님 맞아봤어. 목사님 맞아봤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상급이지. 예수의 흔적이지.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야 되는데 내가 죄진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 그건 좀 급이 다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이 시작이 됐고 벌써 3일이 지났습니다. 금방 2025년의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맞이하면 은혜죠. 그때까지 살아있는 거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새날을 허락하실 거니까. 언제 부르실지 모르나 주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을 잘 배우고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 이유가, 잘 배워야 내가 알아야 가르쳐 줄 거야.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남한테 가르쳐 주냐. 정현아,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그거 모른다고 호선이한테 그냥 그렇게 그것도 모르냐고. 아브라함도 모른다고. 방주 누가 졌다고? 호선아? 예. 요새 창세기 읽고 있대요. 노아까지 갔대. 그래서 내가 대단하다 그랬어요. 인생에 사람이 태어나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읽는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성경책을 펼쳐서 읽는다는 것. 그건 은혜가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새해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단과 결심으로 하루만 결단하면 돼요. 하루하루를 결단하는 거예요. 호선이가 오늘, 정현이가 하루를 결단해서 오늘 새벽 예배를 나왔는데 내일이 안 올 수도 있고, 내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일도 결단을 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하루씩 결단하는 거예요. 잘 배워서 주님의 제자가 잘 돼서 또 잘 전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단계로 올라가고 잘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했다면 이제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하게 되는 올 한 해가 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새 날을 허락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건강도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며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아버지의 집에 모여 찬송을 올려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남들과는 다르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집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를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또 말씀을 통해 또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결심과 결단을 하게 하심으로 한 날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제자로서의 삶, 증인으로서의 삶, 파수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아직 잘 모른다면 먼저 제자가 되게 하시고, 제자가 됐다면 잘 증거하고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고, 잘 전하고 증거했다면 그것을 잘 그 영혼이 지키는지, 그 영혼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또 경고해주고 알려주고 하는 파수꾼의 역할까지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개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